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빼놓지 않게 들르게 되는 유적지가 있다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는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는 사해에서 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유태광야 동쪽 끝에 우뚝 서 있는 바위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배 같은 모양을 한 바위산의 모양인데 높이는 해발 434m이고 바위산 정상은 평균 너비가 120m, 길이가 620m, 둘레가 1300m 정도 되는 바위산입니다. 이스라엘 광야가 다 그렇지만 그 지역 역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척박한 땅 한가운데 위치한 마사다가 2000년의 풍광을 견디며 유대 광야와 사해의 푸른 물결을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겉모습을 그냥 보면 무슨 볼거리가 되겠습니까마는 마사다가 유명한 것은 바로 거기에 깃든 사연, 즉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제국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중 한 무리가 이 마사다로 도망쳐 로마군에 항거하는데 그들은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가 이끄는 젤롯 당원이었습니다. 원래 마사다가 군사 요새가 된 것은 주전 35년경 유대왕 헤롯이 여기에 성벽을 두르고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은 로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항상 자기 신변에 불안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요. 게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까지 유태 왕국을 자기에게 달라고 로마 집정관 안토니우스에게 졸라대곤 했습니다. 잘못하면 로마가 하루아침에 자기를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천혜의 요새인 마사다를 피난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군사 요새가 되었다 보니 마사다에는 각종 식량과 무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 덕분에 100년이 넘어도 저장된 식량이 썩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었고 헤롯이 만든 물탱크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무기도 10,000명 정도가 지구전을 벌일 만큼 창고에 그득했습니다. 바로 이 마사다를 젤롯 당원들이 점령한 것입니다. 마사다에 모여든 유태인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 1000명이 채 안 되었답니다. 로마 제국의 눈에는 한 줌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사다를 게릴라 기지로 삼아 끊임없이 로마군을 괴롭혔습니다. 사막과 다름없는 광야를 건너기에 지친 로마군이 아무리 용감하다 손치더라도 이 가파른 벼랑 위에서 내려다보며 활을 쏘아대는 반란군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립되어 있는 1000명 정도의 항거가 로마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항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반란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씨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는 로마군 최정예 군단으로 꼽히는 10군단의 마사다를 함락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서기 72년 폴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이 10군단과 보조군단 9,000명의 군사 그리고 노역에 부를 유태인 전쟁포로 6,000명을 이끌고 마사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마사다를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마사다 높이에 맞먹는 흑산을 쌓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흑산 쌓기 공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유태인 포로들이 해내었습니다. 마사다 성벽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사거리가 400m가 되는 투석기가 20km 이상 되는 돌들을 날려보내자 마사다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마사다의 함락은 시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서기 73년 4월 15일 마사다의 지도자인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가 남자들을 모두 한 군데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비장하게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아내와 자식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우리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라는 이름의 수위를 입읍시다. 벤 야이르의 말이 끝나자 몇몇 마음 약한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그러자 벤 야이르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소. 우리가 여기 모여 로마군에 맞선 뒤로 그들은 죄 없는 유태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소. 다마스쿠스에서 18,000명이 처자식과 함께 목이 잘렸고 이집트에서는 6만 명이 살해되었소. 우리는 험준한 요새와 넉넉한 식량을 가지고도 이 싸움에 졌소. 지금 로마군은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꾀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경을 찢으며 승리를 노래하고 싶어합니다. 벤 야이르의 말이 여기에 이르자 사람들의 눈동자에 불꽃이 아른거렸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결연한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불질러 로마군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마시오. 그러나 식량 창고 한두 군데는 남깁시다.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져 죽었다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적의 손으로부터 구하시오. 남자들은 경건한 얼굴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을 부드럽게 껴안고 눈물이 그득한 채 오래도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한 곳에 모여 제비를 뽑아 10사람을 가려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처자들의 주검 옆에 눕자 10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며 그들을 칼로 베었습니다. 살아남은 10사람은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뽑힌 사람이 다른 9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는 모두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자 성 안에 불을 놓고 나서 자신의 몸에 깊숙이 칼을 찔렀습니다. 서기 73년 4월 15일 저녁 죽은 사람은 모두 96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사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967명은 모두 젤롯 당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국가관이 시들해지고 사상적으로 혼미해져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국민들이 이곳 마사다에 가서 보고 배울 교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젤롯 당원, 여러분 뭔가 섬뜩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젤롯 당원을 열심당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또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대를 침략하여 가진 폭정을 일삼을 때 이에 대항하여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와 다사다들이 주전 167년경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장남이었던 마카베오가 지도자가 되어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들을 추종하여 생긴 반로마 저항 조직이 바로 젤롯 당원입니다. 이들은 무장봉기를 추구하는 희생적이며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닌 비밀 결사단체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냐 바라바냐 하고 양자택일로 내세웠던 그 바라바도 바로 이 젤롯 당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닥치는 대로 폭력과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기를 소지하고 다녔고 바로 이들의 후예가 마사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젤롯 당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요즘의 현실로 비춘다면 마치 주사파 통합진보당 당원이 새누리당 당원이 되었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2명의 시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젤롯파의 그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도 나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젤롯이라 하는 시몬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래 시몬이라는 단어는 카나나이오스라고 하는데 열광적인 열심의 그런 뜻입니다. 이 카나나이오스는 열심당원을 뜻하는 아람어로 정치적인 단어로 쓰이곤 합니다. 학자들은 마태가 이것을 가나안이라는 지리적 명칭으로 잘못 쓰고 있다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는 어느 전설은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를 좇으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전합니다마는 신약성경에는 젤롯 시몬의 개인적인 역사가 없을 뿐 아니라 12사도의 거의 끝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시몬은 유대의 극단주의 혹은 극우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열광적이고 성급하고 불같은 사람, 그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되온 것입니다. 얼핏 생각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장 사랑을 해결책으로 내세우셨던 예수님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자칫 시몬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그룹 가운데 우리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즉 열심당원, 극우파 혹은 극좌파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전체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로마 제국이든 아니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든 그 사람들로부터, 즉 힘과 권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아주 소수파였고 아주 소수 종파에 해당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을 받는 그런 눈초리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눈초리 가운데에도 열심당원, 젤롯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게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 마태와의 관계도 염려스러웠습니다.
마태와 시몬은 도저히 서로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쩌면 극좌파쯤 되는, 요즘의 표현을 하면은 민족주의적 성향은 극우파지만 하여튼 정적인 성향으로 극좌파쯤 되는 바로 젤롯 당원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동시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와 시몬은 서로 협력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히스토리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세리로 로마 제국에 매수된 제국의 앞잡이였고, 시몬은 로마를 극도로 증오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마태는 배신자였고 시몬은 애국자였습니다. 마태는 압제자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앞잡이였으나 시몬은 압제자의 바로 아주 열심으로 대항하던 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마태를, 또 마태는 시몬을 보면 마뜩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떻게 저런 자가 여기에 같이 나랑 속해 있을까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젤롯 당원인 사람들에 있어서 이 마태는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 야망에 불타던 시몬이 어떤 동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도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평생 목숨을 걸고 로마에 대적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정치적인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가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그런 테러 혹은 그런 공격의 염증을 느껴서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어느 정도 감춘 채 들어와서 암약하고 있다가 변화되었던 건지 우리는 확실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앞에 풍전등화처럼 되었던 구한말, 경성 지역의 기독교 신자가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식층들과 사회 엘리트 계층들이 기독교에 입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힘 있는 서구 열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없으니 이들 선교사들로부터 서구 열강의 힘을 빌어 일본의 침략을 막아보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일제히 침략이 성공한 이후 지식층들의 기독교 인문이 주춤했던 까닭은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몬도 그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예수,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독립을 한번 쟁취해보자.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시몬이 합류하게 됨으로 닥치게 될 상황, 어려움을 예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확한 것이야 주님이 정확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면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람, 비둘기처럼 온유한 사람, 돈 많았던 사람, 가진 것 하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 많이 배웠던 사람, 일자무식이었던 사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군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모인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의 좌정승, 우정승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들어왔던 사람들도 어쩌면 거의 전부라고 봐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제자군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집단이었지, 어떤 공통적인 그러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던, 공통점을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정서 혹은 그들의 정체성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었기에 심지어 젤롯 당원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 그리 충격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는 그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내서이기 위함입니다. 세계 도처에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 각기 다른 인종들, 각기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자들을 모으셨다는 겁니다. 또 셋째, 이들 제자들의 마지막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을 했고 대부분 또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광로. 여러분, 로마 제국이 혹은 헬라 제국이 혹은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점령하였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혹은 종교적인 배경도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제국이 된 나라들의 특징은 그 지역의 종교 혹은 그 지역의 사상, 인종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하고, 즉 다문화적인, 즉 문화의 용광로의 성격을 띠고 그들을 모두 인정했던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부유하거나 엘리트의 성격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리고 혹은 가난하거나 서민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즉 학식이 높건 아니건, 돈이 많건 아니건, 권력이 있건 없건, 그와 같은 외적인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교회에 들어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용광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용광로에는 온갖 모양의 새부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 새부치들은 천태만상의 모양이지만 일단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의 시뻘건 쇳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교회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세리 출신 마태와 열심당원 출신 시몬 간에 나름대로 시각이 달랐을 수 있고 긴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둘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언급하는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적인 그러한 거리가 예수님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간 순간 바로 복음이라는 혹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용광로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그 단체, 그 제자의 집단은, 그 그룹은 어느 것보다도 복잡하고 다단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랑의 용광로, 믿음의 용광로, 즉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축석을 이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다양한 인물이 필요하고 다양한 출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 또 배운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 우리가 어떤 쪽에 더 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은 또 약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듯 교회는, 그리고 국가는, 그리고 세상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열광적인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변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믿음의 방식도 그와 같을 겁니다. 학식이 깊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열광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정치적 야심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 칼을 포기하고 정치적 야심이 온화한 소망으로 바뀌어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호전적인 성격은 전도 활동의 동기가 되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열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국에 대한 그의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서 열정이 아닌, 야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망, 앰비션, 그리고 소망, 호흡, 혹은 비전,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야망의 끝은 순전히 자기를 위한 꿈입니다. 그것이 야망입니다. 야망의 속에는 이타적인 요소, 그런 것이 없고 원칙과 복음을 위한 투쟁, 이런 것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야망입니다. 그러나 소망, 비전, 호흡, 이런 꿈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망과 달리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위하여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는 꿈입니다. 바로 젤롯 당원이었던 시몬도 야망가에서 소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과 바벨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폭도들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교하게 됩니다. 제자들마다 각기 자신들의 상징을 갖고 있는데 시몬의 상징은 성경에 누운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말씀을 전파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오순절 후에 시몬이 그 어떤 제자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을 웅변해 줍니다. 시몬은 자신이 가진 열정의 방향을 정치에서 예수에게로 바꾸어 그 열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야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처음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친한 사람의 권유, 가족의 권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외양과 내적 조건 그리고 환경에서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라는 용광로 혹은 복음이라는 용광로 혹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광로 안에 들어오면 그 다양성이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를 만나고 변하게 되게 됩니다. 즉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우리는 용광로의 샘물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한 가지 정신으로 같아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특성, 우리의 장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은 바뀌게 됩니다. 즉 야망에서 소망으로 말입니다. 그리 바뀐 다음에는 우리가 생겨먹은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열정적인 대로, 온화한 사람은 온화한 대로, 부자를 향한 잘 접촉하는 사람은 부자를 향해, 또 빈자를 향하여 잘 접촉하는 사람은 또 빈자를 향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열광적인 열정적인 분이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리고 배고픈 이들 그리고 아픈 이들을 향하여서 내뿜는 그의 온화한 마음은 얼마나 온화했던 분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기에 열정적인 모습도 혹은 이성적인 모습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는 여러 가지 모양일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참으로 열광적인 분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열성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지 이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열성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바르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내걸고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복음을 전도했던 사도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는 인도 해변에 도착한 후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불태우고 싶다. 유명한 영국의 대설교자 스펄전은 어떤 사람을 가장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열성을 가진 열광자를 보내주시오라고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교회와 복음으로 들어왔든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와 조건이 다르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용광로, 복음이라는 용광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안에 들어왔기에 저마다의 다른 모습, 저마다의 다른 조건, 저마다의 다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위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다양한 모양대로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제자들의 그 다양한 모습처럼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열심당원, 젤롯당원 시몬처럼 말씀입니다. 예수로 인해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치적인 야망을 꿈꾸던 사람에서 신앙적 소망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바뀌지 않고 역시 열정적인 복음 전도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온화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유대교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교인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야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야망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꿈꾸며 사십니까? 우리가 가진 장점, 우리가 가진 단점,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그러나 그 달란트대로 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열정을 가지고 야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열심당원 시몬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어쩌면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것은 봐라, 저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를 믿으니 복음이 들어가니 저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한번 보아라. 그러면 그저 사변적으로 복음을 혹은 신학을 논하던 제자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모습을,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젤롯당원이었던 시몬을 제자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조건이, 어쩌면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다 보냈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 그리고 또한 차가운 이성, 그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에 쓰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모습들, 저마다 다양한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야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망에서 소망,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꿈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야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여러 사람의 모습들, 특별히 열심당원 시몬의 모습을 통해 정치적 야망을 꿈꾸던 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소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되게 할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목적이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야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들의 단순한 야망이 아닌 깊이 있는 그러한 소망을 꿈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